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리기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고 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수많은 무게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상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좀 벗어나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근데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유는 어디에서 오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자유는 많은 곳에서 자유를 말합니다. 물질이 주는 자유, 지식이 주는 자유, 정치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근데 자유를 말하면서 새로운 또 율법을 씌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살수록 피로와 무게가 더해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교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율법과 할례에 얽매이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에게 충분하지 않냐? 그것으로 족하지 않냐?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가?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며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혹은 여전히 내가 하는 어떤 행위나 성과나 열심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 않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옛 교회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됐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릴 그 자유만 누리기에도 급급한데 자꾸 잘 보이려고,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자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새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이고 지역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종교적인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조건을 따집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받을 게 있지. 저 정도는 해야 구원받은 사람이지. 아이고, 저 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이런 생각은요, 본질적으로는 율법주의며 성취 중심의 자기
의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역시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새 누군가 찾아와서 할례라는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구원을 확증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좋죠. 그럼 되죠. 근데요, 유대인의 율법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생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우리가 뭘 더한 게 있습니까? 거저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선포입니다. 근데 할례를 받으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런 복음에 인간의 행위를 하나 더 씌우려 하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 부족해. 조금은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하지 않겠냐는 유혹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행하려 하면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 뒤에 내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해지는 순간 복음은요,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격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든 자들이 살아가는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요, 이 복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복음의 본질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고 작은 율법조차도 복음을 해방하는 거짓된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종이 아닌 자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다시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다시 시작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말은요. 단지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말라는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유대 율법의 표지인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울은 그것을 복음의 왜곡이라고 단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행위나 의무를 붙들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완성됩니다. 인간의 행위나 자격은 그 안에 어떤 부분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자격 없음이 복음의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율법과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약속과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그 나라이고 바뀌어진 우리의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의 은혜의 질서를 거스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여겨지기 위해서 내가 힘을 더하거나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4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교리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경계선에 얼마나 자주 서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 오늘 하루 신앙생활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좀 멀리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생각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내가 조금 더 오늘 거룩하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셨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율법주의의 흔적입니다. 복음은 그런 사고방식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요,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다 깨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단지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여긴 없지만 6절이 빠졌네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믿음은 단지요 고백이나 교리의 일종이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린 마음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11조 더 내고 뭐 열심히 찬양하고 이것입니까? 이거 안 보여요. 결국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내 몸의 지체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사람을 품게 만듭니다.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사람은 자신의 일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충분히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율법과 행위의 짐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결국 비로소 자유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짓 복음은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는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것은요, 애정어린 탄식입니다. 동시에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난 위험에 대한 현실적인 경고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분명히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자유와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누군가가 달려오는 이 경주를 옆으로 밀치듯이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요, 정체는 분명합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곧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온전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시작한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인간의 공로와 성취로 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완주되는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방해하고 방향을 바꾸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멈추어 서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트랙을 벗어난 거죠. 바울은 그것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들은 단순히 신앙생활 방식에 대한 다른 의견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른연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습니다. 근데 그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은 누릉이 온 덩이에 터지느니라. 바울의 판단입니다. 처음엔 단지 할례 한번 받는 게 어때? 라는 작은 타협을 볼 것입니다. 근데요, 이 작은 노력이 결국 복음 전체를 오염시키고 믿음을 무너뜨릴 것이며 은혜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고백 위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간절히 소망하며 말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여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무거운 말씀이죠. 복음을 흐리고 왜곡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와 은혜 대신 율법과 그걸 지키지 못한 정죄로 돌아가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이와 같이 거짓 복음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요, 당신은 좀 부족해요. 이런 규칙을 좀 더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는 최소한 15분 전에는 와서 앉아야 그래도 괜찮은 거죠.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이런 조건들을 채워야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복음은요, 복음이 아닌 이 복음들은 은혜로 시작해 놓고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혼합신앙이죠. 짬뽕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빼앗고 십자가를 가리는 거짓된 누룩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누룩에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복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다른 기준, 다른 다른 안정감을 붙들려는 모든 유혹들을요. 잘 분별하고 여러분 거절해야 합니다. 복음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여러분 나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십자가를 걸림돌로 여기는 자와 복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길,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말합니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은요, 영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복음은요, 본질적으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자랑을요, 철저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복음은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의 노력이나 열심, 자격이나 전통은 내가 주는 그 의로움에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편한 진실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고 내가 얼마에 뭘 해서 이 성전을 세웠고 또 뭐 어떤 선교를 해서 교회를 지었고 이런 것이라. 그래서 십자가는요 언제나 걸림돌이 되어 왔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도 사도 바울이 수많은 도시에서 박해받은 것도 복음이 세상의 자랑과 인간의 공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할례 전했으면 나 박해받지 않았을 거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의 기준과 종교적 기대에 맞추어 복음을 타협했다면 십자가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나도 박해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타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십자가는 결코 제거돼서는 안 되는 구원의 유일한 오직 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걸림돌입니다. 사람들은 나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해내야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나 정도는 돼야지. 쟤는 안 돼.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뭔가를 더 해야 돼. 이건 열심히 있는 거죠. 근데요, 이것 자체가 복음의 정반대의 선언입니다. 너는 이미 자격이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너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야. 네가 한 거 없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네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리스도에 의해 한 티끌에 1g도 채울 수 없음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오늘도 사람들 앞에 걸림돌이자 거부당하는 진리입니다.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잘라버리는 거죠. 할례를 주장하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은 단순히 오류가 아니라 복음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영적인 적들이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자처하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있습니다. 세상의 칭찬을 얻기 위해 사람의 인정과 안정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부드럽게 값싼 복음으로 쉬운 복음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없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복음은요,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걸림돌 같은 십자가를 여러분 붙드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을, 우리의 열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은혜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종교적인 틀 속에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짓눌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증명하려는 행위 중심의 신앙, 누군가보다 더 나아 보이려는 율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속으로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해야 구원받을 것 같아. 이 정도는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자유를 나누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세운 어떤 기준과 신앙적인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며 의도치 않게 그들이 억압받고 그 자유를 억압받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율법주의는요, 작은 시작에서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건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기도는 이 정도는 해야지. 아이고, 너무 영적으로 권위가 떨어진다. 수준이 왜 그래? 하는 말들이요, 작은 율법의 기준이 되어서 공동체를 경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밖에,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동시에 그 자유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그들을 품고 섬기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종교적 규율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신을 부인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요, 우리 안에 스며든 율법의 잣대를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이것이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이는 율법적인 종교적인 멍에를 벗기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피는요, 단지 죄를 씻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유인의 삶을 누리게 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유가 방종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유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에 완성된 은혜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율법의 올가미를 벗어 버리십시오. 복음 안에서요, 자유 안에서, 그 복음의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그 자유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섬김으로,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 제목입니다. 본질을 붙잡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서로 수용하고 용납하는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두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